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의 개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히브리서는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40분이나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문 1장 1절과 2절 중심으로 본문 강의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어떻게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서 그 말을 이해하고 하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을까? 언제부터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막 태어난 아기들조차 엄마 아빠의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아니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복중에서 엄마 아빠의 말을 알아듣고 발로 차고 반응을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듯한 말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해서 생각조차 안 하는 일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게 신기해요. 만일 여러분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한다, 말이라는 걸 모른다, 언어라는 걸 모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법을 자꾸 생각하고 개발해내야 되겠죠. 여러분이 오늘 모두 수요 예배에 오셨습니다. 반가운 성도들을 3일 만에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언어가 없으니까 반가운 인사 한마디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 또한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 때 말로, 언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 있는 제가 만약에 말을 못한다, 언어로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3, 40분 동안 침묵하면서 손짓, 발짓으로 설교를 하겠죠. 그러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언어가 없고 말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말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없었을 테고 복음을 듣는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전도에 권하는 말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말로 설교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말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말, 하나님과 언어, 하나님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말씀이 웅변적으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우선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마 이거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근데 한번 좀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히브리서는 매우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웅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할 때 말씀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시다 이 말이죠. 말 못하는 벙어리는 성경에 보니까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돌, 나무, 물, 바다, 해, 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 따르면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상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신들이다. 우상신들이다. 나무와 돌과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는 달리 말 못하고 힘없는 우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처럼 말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경우에 능력이 없는 말인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능력을 동반한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빛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빛이 있으라 한다고 해서 빛이 생깁니까? 여러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라 돈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아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1절 보세요. 옛적에 말씀의 시기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방법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뭐예요? 말씀의 형태입니다. 말씀의 종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옛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건 신약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를 가리키겠습니까? 구약시대. 구약의 전 시대를 가리킵니다. 옛 언약의 시대, 구약 언약의 시대를 가리키죠. 여러 부분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종류가 많다. 다양한 종류로 다양한 부분을 말씀하셨다. 한 선지자에게 모든 계시를 다 알려주신 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다양한 말씀을 하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 그죠?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받아 전파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받아 예언했습니다. 그죠? 다니엘 선지자는 미래에 될 일들을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 모양이란, 그 다음 나오는 단어 여러 모양이란 또 무엇일까? 그것은 다양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이상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자연의 현상이나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38절에 보면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어떤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양털에 이슬이 묻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슬을 묻혀주셨어요. 그래서 6장 38절에 보면 사사 기드온은 양털에 이슬이 가득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표징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예언의 말씀을 전파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구약의 계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39권의 계시가 부분적이고 다양했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한 선지자가 모든 계시를 완벽하게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선지자가 모든 계시를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단 사이비들을 분별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이단 사이비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 자신들만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다, 자신들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후 1세기부터 3세기에 유행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쓸 때 매우 조심하라고 했던 이단이 뭐예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신비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기성교회들은 문제가 많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정말 비밀한 지식, 유일한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이런 숫자 이야기하고 무슨 환상 이야기하고 무슨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죠. 오늘날에도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단체들이 바로 그런 영지주의적 특징을 지닌 단체입니다. 완전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으로 완성된 성경뿐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성경이 완전하지만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자기가 완전하다거나 자신들만 남들이 모르는 신비한 지식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적 경향을 띠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구약 전 시대에 걸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사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 권위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신 절대적 권위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가장 중대한 목적이고 온 인류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1절을 보실까요? 2장 1절에 자, 같이 한번 2장 1절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뭘 들었습니까? 지금 1장 1절과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그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한다. 구약의 말씀에
유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가기가 쉽다. 이 뜻이죠. 현대인들의 비극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침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성경 읽게 하지 마세요. 성경 낭독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침묵시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을 닫아버리고 자신들이 자꾸 말하는 사람들, 자신들을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 진리는 없습니다. 표준적 진리는 없습니다. 라고 단정하면서도 정작 동시에 자기 자신이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현대인들이 하는 비극이요, 거짓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장, 신약성경,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1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안 하셨다면 우리는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걸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만연한 죄와 악과 죽음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해 범죄한 원죄의 결과라는 것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죄를 회개하는 방법도, 구원을 얻는 길도, 죽음으로부터 치료받는 치료책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나무 뒤에 가서 숨어버렸어요. 죄인들의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죄를 지으면 숨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요즘은 자녀들이 좀 뻔뻔한 자녀들은 죄를 지어도 안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죄를 지으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와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주와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더 지혜롭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싸웠을 때 먼저 찾아가서 먼저 말하고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고 소망하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즉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도는 절대로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노해서 화가 나서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외면한다면, 낯빛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얼굴빛을 가리운다면 자녀된 우리들은 비참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오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드사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건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독특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죠? 맞죠? 여러 부분의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옛적에, 즉 구약 시대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이 말이에요. 2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뭔가 이제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전혀 새롭게 말씀하신다. 새 시대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과 2절에 엄청난 대조를 보십시오. 크게 세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시기입니다. 첫째, 말씀의 시기죠. 뭡니까? 옛적의 1절에,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에, 말세에, 이 말이에요. 둘째는 계시의 대상입니다. 말씀의 대상입니다.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니까 2절에는 이제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계시의 방법입니다.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계시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약의 계시가 계시를 받는 대상에게 부분적이었고 불완전했다면 이제 신약의 계시는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방편이 계시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할 때도 뭘로 설명합니까? 일단 말로 설명. 그림도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림 언어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어떤 이적으로, 어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세, 이 신약 시대, 이 마지막 날에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회개하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눈에 좀 보이게 해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요? 하나이니라. 연합되어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 본질, 본성의 형상이시다. 그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이요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선지자들은 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 구약 성경 계시의 성취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신약에서 선지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직무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제사, 그죠?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오전에 무슨 말씀을 낭독하고 있죠? 레위기, 그죠? 구약의 제사, 제물, 구약의 제사장들, 구약의 속죄,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왕, 구약의 성전, 이 모두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 모든 구약의 계시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하시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메시지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복음의 메시지이시다.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은 목격했고, 바로 옆에서 목격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음료를 마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모습들을 보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왕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완벽한 대제사장과 흠없는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완벽한 대제사장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동시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취하셔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영어 신학적인 용어로 the final word라고 말해요. 마지막 말씀, 다시 말하면 최종적인 말씀, 궁극적인 말씀. 다른 말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 마지막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셔갖고 이제 마지막 유언하시죠. 유언하실 때는 무슨 말씀 하십니까? 마지막 말씀이에요.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뭡니까? 가장 중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5절을 통해서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제자들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이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다음 그의 말을 들으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 기록한, 선지자들이 받아 기록한 말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얼마나 더 소중하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거룩한 천사들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들보다 거룩하시고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하게 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내심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도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원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번역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주시고 목사를 주셔서 그 말씀을 설교하게 함으로 성도들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신지유야, 내가 너에게 내일 아침에 계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건 구약 시대예요. 왜?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결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최종적인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설교를 통하여 그 성경의 최종적인 말씀의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예배 시작할 때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읽고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예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유혹하고 속삭인다고 해도 결코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재림을 이제 또다시 기다리면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날 마지막 시대, 즉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완성될 이 모든 날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 날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말입니다. 그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시대의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는 이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랬지만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삶에서 열매 맺고 살아가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